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일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 그 어떤 사람도 비껴날 수가 없이 우리 안에는 까닭없이 미움이 있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또 정말 피치 못하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바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이 분노가, 이 정말 증오 같은 이 마음들, 그 말할 수 없는 미움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까닭없이 나를 세상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애쓰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마음의 분노 때문에 성경을 폈다가도 다시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배도 그렇게 뜨거운 예배가 되지도 않고 모임도 싫고 어찌 보면 교회도 그냥 주일에 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악한 영이라고, 이렇게 미움의 영이, 악한 영의 역사로 미움의 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끔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계속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뿔뚝뿔뚝 나오고 옛사람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평생을 스스로 만든 그 마음의 감옥에서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이야기.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럴 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평생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평생 부모 곁으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자신의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의 이야기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신의 정말 생명과 같은 딸 그 미가를 이렇게 결혼시켜서 그 아들과 같은 그 다윗을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그 미움이 딱 들어오니까 3번씩이나 군사를 몇천 명씩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얼굴에 보이기만 하면 창을 던지고 그렇게 그냥 분노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께 아예 버림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족 간에 정말 이 살인이 일어나고 뭐 이 분란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형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버지 다윗을 반란을 일으켜서 끝내 그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미움 하나 때문에.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 정말 이 증오, 미움,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여러분은 제어하고 계세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저도 그 미움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 이기려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야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움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것처럼 그 악령에 의해서 미움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격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제어를 못하는 거죠.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이 감옥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철저히 매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화답을 하고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내지만 그 밖을 나가면 그 예배가 1시간 지나고 끝나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원인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을 이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움의 영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일을 해도, 집에 있어도, 밥을 먹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해도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상만 생각하면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큰 정말 이 분노 때문에 악다분이라도 그냥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심하다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워하는 마음, 이거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 힘으로 우리를 붙잡는 덕과 같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12세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미움을 천국에 가장 완벽한 자비가 있는 것처럼 지옥에는 가장 완벽한 미움이 있다고 해요. 지옥에는 정말 그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미움 하나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미워하다가 우리의 신앙 다 놓쳐버리고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작은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리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미움은요, 우리를 아주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너무 황폐하다 못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스스로는 마음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미움이에요. 이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나 혼자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요, 이게 눈먼 소경들, 그 맹인들이죠. 맹인들이 주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몸이 아파서 눈이 그냥 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눈을 뜨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정말 암탉을 내가 모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다냐,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십만 명의 사람은요, AD 70년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이 장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요. 눈이 머니까 육신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까지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미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움을 가진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10년, 20년, 30년 평생도록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들 이 미움 하나 제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그 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제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지쳐서 쓰러지고 병원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일생에 처음으로 그 정신 병원을 가본 적도 있었어요. 물론 약 처방을 받고 3일 처방을 받았는데 한 번 먹고 끝나기는 했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미움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딱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목사인 거를 아니까. 목사님 욕 안 하죠. 예, 그게 병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아무도 없는 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대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그래야 그 우라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정말 한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벽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거예요. 몸은 쇠약해지고 그렇게 견딜 수가 없네요. 주님이 아니셨으면,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으셨으면 그 분노를,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둠이 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한다 그래놓고 미워하고 그 미움을 제어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미움을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사라지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요, 옛 계명이 이 말씀이 나오고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옛 계명은요, 원래 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그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새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어둠에 빠지는 것이고 어둠에 빠지는 것은 눈을 멀게 해요. 근데 이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 감각,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미워할 수 있다? 미워한다? 누구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것을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가든지 예배의 자리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말씀을 보든지 그것을 해결받기 이전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말씀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옥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굳어져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대상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 얼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마음 자체가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웃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뭔가 마음에 걸려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미움 하나 때문에.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그 소통 전문가라 그러죠. 김창옥 씨의 그 영상 하나를 봤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거기에 보면 들리나요? 그런 제목을 이렇게 1시간 정도 촬영한 내용인데 자기의 그 솔직한, 자기 가족의 솔직한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치유받는 그런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었어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패는 거예요. 형제들이 정말 그 무서운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 둘 어른이 돼가고 커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초라의 노인이 돼요. 그런 가운데 이 막내였던 이 김창호 씨가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좀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요.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벌고 자기의 그 치유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치유받기 싶어서 엄청나게 비싼 차를 사고 그렇게 사치하면서 물건들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사람이 그런 어떠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너무나 공허한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깊은 상처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의 가까운 지인들이 이구동성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를 서울대병원에 가서 정말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고 고가의 치료비를 이렇게 들여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들리세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90이 넘어서 이 어르신이 처음으로 사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 오름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정말 그 의자에 누워서 너무나 편안한 쉼을 쉬고 일어나 그 창문을 닫는 것이 이 영혼의 끝이에요. 치유받지 못한 그 마음 하나는요, 평생 가요. 이 미움을 치유받지 못하면 어찌 보면 우리 인생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이 미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미움 하나를 치유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돼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미움은 영혼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둥에 묶인 줄을 목에 맨 채 줄의 길이를 넘어 먼 곳으로 가고자 몸부림치는 강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줄의 길이 안에서 활동할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제약이 있었고 막상 밖으로 뛰어나고자 할 때에는 어김없이 그 강아지를 붙들어 좌절시킵니다. 사람에게 미움은 그 강아지를 묶고 있는 줄과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미움은 영혼을 옮아매는 줄과 같아서 은혜의 세계로 다름질하려 할 때마다 그를 낚아채 온전해지려는 그의 시도를 좌절시킵니다. 죄와 버타여 살 때는 미움이 자신의 영혼을 속박하는 사슬임을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즉각적으로 미움의 감정이 그의 영혼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 강아지가 목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내게 채우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게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 줄을 자신의 목에 옮아매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이 마음이요, 이것을 이기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10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야 이 미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진짜 내가 붙잡으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유롭게 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이 미움 하나 제어를 못해서 쩔쩔매는,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미움을 그래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찬을 벌이는데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명화처럼 잘 그린 그림처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사람들의 발의 모습을 보면요, 때가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샌들을 신기 때문에 그 발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잠시 한 사람씩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안에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오르는 그런 배신자가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용서하면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각, 마음, 기질,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를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저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미움, 분노, 증오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냥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 발을 씻으시지 못해요.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하룻밤이 지나면 나를 배신합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가룟 유다도 용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자, 이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작하는데 이 13장을 끝내시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새 계명을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그 사랑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가룟 유다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예수님을 진짜로 붙잡기만 하면, 진짜로 따르기로 결단하면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이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이어야 우리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기로 소문나고 직장 전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어느 날 회식 때 자꾸 권하는 그 술을 먹지 않으려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는 술 안 먹는다고 그렇게 계속 거부를 하는데 그 자기 직속 상관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자기 뺨을 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는 거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럴 때문에 그냥 직장을 며칠이나 빠졌어요. 무단결근한 거죠. 그리고 그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직장을 갈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고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뜻밖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을 그렇게 분하냐?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모든이 특별히 너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고난을 받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갔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집사님이 정말 너무 마음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십자가 위에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했던 그 무리들 속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뺨 한 대 맞고 억울해가지고 정말 그 직장 동료를 미워했던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집사님이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나가요. 며칠 동안 그 무단결근했던 직장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직장의 그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뺨까지 때렸던 이 상급자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졌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징계받을 그 위기에 빠진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더해서 이 집사님의 뺨을 때린 사건이 그 직장 내에 큰 회사가 됐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사를 변호하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일 때문에 그 직장 상사가 그 징계 문제도 잘 해결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직장 상사는 그 자기가 뺨을 때렸던 그 부하 직원이 이해 못할 그 관용과 사랑을 자기한테 베푸는 것을 보고 감동이 돼요. 그 교회를 나가요. 나중에 집사까지 됩니다. 직장 선교사의 리더가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요. 이 집사님이 미움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자신의 뺨을 때렸던 이 사람을 용서해.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믿음도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훈련이고 미움을 제거하는 것도 훈련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일서 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